오늘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마다 또 기업마다 세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또 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 과거에는 나라 안에서의 기업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 시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백수십의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엄청난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이제는 저 멀리 아프리카나 또 미주나 또 유럽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이 교환이 되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교환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말로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나라 안에서의 기업이라고만 한다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고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는 이 지구촌으로서 그 무한한 그런 세계 시장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업은 얼마 못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기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면 흔히 명품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세계에 많은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각 종류별로 엄청나게 이름 있는 그런 명품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명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짝퉁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많은 유명한 브랜드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 기업이냐 할 때에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전 세계에 코카콜라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최고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나 LG나 이런 그 기업의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엄청나게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이나 또 스마트 TV라든지 이런 전자 제품, 이런 제품들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당당하게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산 것이 피지떡이라고 하는 오명과 더불어서 한국산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사고려 이미지는 이미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참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당당한 브랜드로 서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 가치는 기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각 교회마다 작은 교회 또 개척교회, 농촌교회는 좀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약해서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도시 안에서 대형 교회라든지 중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는 교회의 로고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자기 교회의 영적 특색을 살려가지고 자기 교회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교단의 상징인 이 교단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우리 교단에 12,000여 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을 상징하고 교단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로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수년 전에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서 전국 교회가 일제히 이 로고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이 로고가 아니면 이 로고가 없는 교회는 우리 교단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명칭 앞에 우리 교단 로고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교단이 이 로고가 이제 교단 자체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교단 로고가 얼마 안 됐지만,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상당하게 이제 가치 있는 그런 로고로 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위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기성교회를 위장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 앞에다가 우리 교단 로고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내막을 모르는 우리 평신도들은 그 로고를 보고 이거는 우리 합동측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신천지로 위장한 교회였다 그 말이죠. 신천지가 위장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은 우리 교단의 로고를 사용하느냐 할 때 그만큼 우리 교단의 위상이나 또 교단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았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단 안에 속한 대형 교회들이 교단 로고를 써야 되는데 교단 로고를 안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안 쓰느냐? 자기 교회의 로고를 사용한다.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교회의 이 브랜드 가치가 벌써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단 로고를 쓰지 않고 자기들의 고유 교회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교회의 어떤 영적인 특색을 살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그 특색을 많은 사람 나타내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브랜드가 있고 그 등급이 존재합니다. 특히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등급이 자신도 모르게 매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개인의 어떤 그런 등급이 대출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브랜드 가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가리켜서 저분은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영성이 정말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가치를 인정할 만큼 그런 영적인 브랜드 가치를 우리도 높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 집사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브랜드 가치. 정 집사님 그러면 그분은 사랑이 정말로 넘치는 사람이구나. 임 집사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헌신이 많은 사람, 정말로 물불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또 누구는 진실한 분이다. 또 누구는 인내하신 분이다. 또 누구는 봉사가
참 뛰어나고 봉사를 참 많이 하신 분이다, 이라고 관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특색, 브랜드 가치를 우리도 살리고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분은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다, 혹은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번에 준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은 지혜의 왕이었다, 지혜의 왕이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사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러면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킨 사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의 믿음과 순결을 지켜갔던 사람,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욥 그러면 인내의 사람, 그리고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모세 그러면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이삭 그러면 순종의 아들, 야곱 그러면 성화의 사람, 이런 각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가치, 브랜드 가치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까? 정장로님, 정태호 장로님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장로님, 스님 장로님 그러면 이 장로님은 정말로 인자한 분이다, 너무너무 인자한 분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싹 떠올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요, 대구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 한 번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장로님이었어요. 나하고 그분이 관계가 돈독해서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얼굴만 모습만 봐도 은혜가 저절로 넘치는 장로님이에요. 인자가 넘침, 악기가 전혀 없어. 너무너무 온화하고 평온하고.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옵니다. 일찍이 와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담당이 아니지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예배하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신발장에 신발이 막 흩어있으면 신발을 전부 다 올려가 정리해주고, 아이들 오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인사하고 가면 다 머리 쓰다주고 인사하고, 다니면서 쓰레기 있으면 다 주워가 담아 올리고, 이런 일들을 몸소 말없이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지금도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브랜드 가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격과 속성을 담으시고 생명의 영,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인간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 말을 더 믿고 그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에게 내려진 최종적인 선고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준 생명,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이 떠나가 버리면 육만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천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내게서 그 영이 떠나가 버리면 너무너무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보잘것없는 육에 지나지 않는다,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함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인간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는 무가치하고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또 죽어야 마땅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 브랜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해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예수님 얘기해도, 성령 얘기해도 모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되살아났다. 죽은 영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영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와 계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인데 이것이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데 너희 몸은 이제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왜요? 값으로 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다시 샀으니, 우리를 다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세속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라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는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그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신분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자기는 당당하고 모든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추고 그 앞에 서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요? 최고의 고상한 가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 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만나고 갖게 되면은 이전에 가졌던 것은 시시하게 보인다고요.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한 삶으로 자신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모든 브랜드 가치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 다 찾아봤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고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탕탕 내리쳤어요. 반석을 내리칠 때에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리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황홀한 마음으로 그냥 반석을 향해 막 바위를 내리쳤더니 물은 나왔는데, 물은 나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게 바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비스가산 때가 되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 그 산에 올라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요단강, 그 산에서 내려보니까 요단강이 바로 보이고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비스가산에서 이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 하나 임종을 지켜보는 영광조차 받지 못하고 외롭게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영적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뜻이나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삶이 모세의 바로 영적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여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지 그를 세상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내 뜻이나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의 존재 가치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전과 같이 이제도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바울 사도의 생애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꼭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 되고, 나는 꼭 건강해야지 병들어 죽으면 안 되고, 나는 꼭 한번 부유하게 살아야지 가난하게 죽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영광을 고집 피우면서 죽기를 싫어했다면 그의 영적 브랜드 가치는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주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실패나 가난이나 병이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자신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시고, 죽은 자 같으나 생생하게 살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귀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생활로 충만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사는 생활로 여러분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날마다 높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백성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 뜻에 내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브랜드 가치가 아버지 높아지고 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며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안수하셔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원롭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시험된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관계가 어그러진 모든 것이 있다면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되어지고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상국이 아니라 모두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내 영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오직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여 기도합시다. 하루에 5번 이상 교회를 자랑합시다. 하루에 3번 이상 칭찬 격려합시다. 로보디로 삼 축복을 경험합시다. 아멘. 손 내리시고 우리 찬양하며 배회하겠습니다.